땅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 이 밤에 우리 갈릴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낮에도 우리 이간호 장로님 부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삼각산 기도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이 밤에 보니까 그 생각이 이렇게 나나요. 삼각산 기도원. 옛날에는 대단했습니다. 삼각산 기도원. 그 아래부터 기도의 소리가 그냥 그런데 제가 감사 시절에 그 삼각산 기도원 서울연의 남성교회 그 연합 행사 기도회 인도해 달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요, 올라가는데 깜깜하고요, 기도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거기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가서 불 켜고 그 기도원 좌석은 한 300~400석 이렇게 되는데,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지방에서 제가 감사하라고 저를 보자 하면서 갔던 평신도 되시는 분들 빼놓고 나면요 10대 명도 안 돼요. 다 해서 한 20명 정도.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근데 20명 정도 되니까 둘러앉아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또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단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단에서. 근데 단에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마이크도 안 돼요. 마이크도 안 돼.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 거야. 더 이상 기도원이, 이제는 기도원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마른 거죠. 연합 행사로 서울연에서 모여도 20여 명 모여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밤에 지금 제가 어림잡아 숫자가 거의 100명 가까이 지금 오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는 교회는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또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구함의 법칙 19번째 시간이에요. 19번째 시간으로 오늘 향심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향심기도. 향심기도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 한 국가의 흥망선쇠가 어디에 달려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죠.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위기에 직면하기도 되는데,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위기관리 능력. 이것은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 또 정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죠. 그때 그 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도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도 때문에 함몰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파도를 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위기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아사왕,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사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사왕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아사왕처럼 돼서는 안 되겠구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영화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효되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패되어 가는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발효되어 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사
처음에는 대단한 왕이었어요. 이 역대하 그리고 이 열왕기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 기록들에 보이는 수없는 열왕들이 등극하고 사라지고 등극하고 사라지는데 이 아사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사가 처음 등극해가지고 쓰임받을 때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비참하게 몰락하고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된 그 안타까운 기록이 바로 오늘 이 역대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한 자락, 마지막 자락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남유다가 아사 왕이 등극하고 있었던 때였으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살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보내요. 여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 주의 종을 보내서 살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실패했고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면서 지금 당신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지 그 살 길을 선포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왕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 주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노를 바라면서 경로해서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사왕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다가 비참하게 몰락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오늘 이 16장에 나오게 되는데, 먼저 실패의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니아가 아사왕에게 살 길을 제시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했을 때 실패했는지 그거를 이 아사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아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 대한 열등의식이 많았어요. 열등의식이.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으로 다 내려갈까봐 탈북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봐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하사 왕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탈북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연구하던 중에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요충지가 라마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큰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탈북을 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쳐들어왔냐면은 그 라마,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라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큰 요새를 짓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 아사 왕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전쟁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도 큰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죠. 자, 너무너무 다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급해진 이 남유다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위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이 아사 왕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면은 바로 아람 왕을 향하였다. 어디를 향했어요? 아람 왕을 향하여. 그러니까 위기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를 보면은 살 길이 열릴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사 왕의 마음이 전심으로 어디를 향했어요? 아람 왕을 향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것이 아니고 아람 왕을 향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오늘 16장 그 1절, 2절, 3절, 5절까지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람 왕에게요,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은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성도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헌물로 내놓은 그 은과 금까지 다 모아가지고요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당신이 좀 살려주세요. 도움을 아람 왕에게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도움을 받은 아람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온갖 은과 금을 다 가지고 주면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한 걸음에 달려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그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면서 쳐들어왔던 것들을 다 철수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자, 위기를 극복했죠. 문제가 해결됐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당장은,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더 큰 문제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도움을 줬던 아람 왕이 변심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람 왕이 화근이 돼가지고 남유다가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게 됐다는. 그러니까 손을 잡아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잡아야 할 사람과 잡아야 하는데 잡지 말아야 할 사람과 잡고요. 마음이 향해야 할 사람한테 향해야 되는데 마음이 향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향하고요. 도움을 청해야 될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아무리 위급하고 다급하다고 도움을 청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결국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아람 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서방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독일과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잖아요. 자, 그때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겠다. 그만큼 위태로웠던 거죠. 그만큼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악마하고도 손을 잡겠다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위태로웠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 소련의 스탈린의 손을 잡습니다.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당장의 위기는 모면하게 되는데, 당시 스탈린은 독재자예요. 독재자, 공산주의 독재자 아닙니까? 수십만 명을 막 숙청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아주 무서운 공산주의 독재자인데 그 사람과 손을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위기는 이제 이렇게 모면을 한 거 아닙니까? 위기를 모면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종식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미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래였는지를 영국의 처칠 수상이 알았잖아요. 처칠이 연설을 할 때 철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이 스탈린의 공산주의적 이 야욕이 히틀러보다 더, 히틀러의 나치즘보다 더 무서운 공산주의적 야욕을 품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경고가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레닌이 예언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구의 3분의 1이 공산주의화되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동유럽, 그리고 지금의 중국, 북한도 그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금 중남미 이런 지역들이요 공산주의화돼 버리게 많은. 그래서 그 공산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왔고 또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당장은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선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의로운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 때에 당장은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그것이 더 큰 무엇이 될 수 있어요? 화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남쪽의 아사 왕이 지금 이와 똑같은 상황에 아람 왕에게 마음이 아람 왕을 향하였고, 그리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아람 왕에게 손을 내미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다. 그래서 그 내용이 7절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성공 이야기는 뭐냐? 이 아사 왕이 성공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8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구스 사람과 릅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구스라고 하는 건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사 왕의 기록은 이 역대기 14장, 15장, 16장까지 무려 한 왕에 대하여 3장이나 이렇게 많은 분량을 배려하면서 이 와상에 대한 기록을 나오는데 14장, 16장까지는요, 이 남유다의 3번째 왕 아사 왕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16장에 와서 몰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끝에 몰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50대보다 60대가 60대보다 70대, 70대보다 80대 점점 여러분의 삶이 더 영화로워지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40대가 점점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해져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방심하면 한순간에 이 와상처럼 비참하게 인생이 몰락해버릴 수가 있다. 이게 16장의 기록은 참 안타까운 기록이에요. 그러나 14장, 15장에 보게 되면 이 와사왕이 처음에 남유다에 등극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고요,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다 없애고 선지자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며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계획을 단영하면서요, 야, 아사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이런 모습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구스 에디오피아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거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만 대군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철저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8절 말씀이 지금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구스 사람과 릅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100만 대군이나 되는 그런 연합군들이 형성을 해가지고 룻 사람과 함께 쳐들어왔을 때 왕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시여, 정신을 좀 차리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가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지금 대언하면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살 길은 아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누구를 향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목숨을 걸고 선포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향심 기도구나. 향심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심으로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바라볼 때 빛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조명하여 주지만은 빛에 등을 돌려버리면 아무리 빛이 비춰주고 있어도 그 빛이 비춰지는 삶의 자리 안에서도 어둠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자, 그 이유는 빛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빛을 향하고 있는가? 제 손이 지금 빛을 향하는 이 손바닥은 어둠이 없죠? 그러나 제 손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저는 보여요. 여러분은 안 보여도 추측이 가능하시죠? 어둠컴컴합니다. 제 손등은. 지금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빛은 조명되고 있는데 빛을 향하는 쪽은 빛을 반사받아 빛을 바라는 삶을 사는 거고요.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삶의 발걸음 안에는 어두움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 문제를 향하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고 내 마음이 풀릴 듯 나아가고 있는지를, 그 향방을 보면 살 길이 열리기도 하고 죽을 길이 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향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으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뭐에 빼앗겨요? 그 위기라고 하는 그 문제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갖 문제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거기에 다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할 공간이 없고 온통 그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움을 줄 사람은 누가 있는가? 도움을 줄 만한 어떤 방법은 없는가? 이런 인간적인 방법에 여러분의 온 마음이 거기에 다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정한 의미로 살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도와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번지수를 잘 찾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향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인데 아사왕 같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요, 그거 어쩐 일인지 이 16장에 와가지고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냐가 이 아사왕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바뀌기 시작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변화라고 다 좋은 변화가 아니고요, 이렇게 안 좋은 변화도 있어요. 좋은 변화가 있어야 성화되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안 좋은 변화, 이걸 저는 부패라고 말합니다. 좋은 변화, 이걸 저는 발효라고 말해요. 쉬운 말로 말해서 나에게도 유익하고 나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변화. 아사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살 길을 이렇게 제시해 줬는데,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구나 판단을 하고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1절 12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의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나을 때에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인들에게 구하였더라. 끝까지 이 길을 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13절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거야. 그의 인생의 마지막 피리어드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아사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한 왕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병들어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아사 왕의 같은 이런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이 위대했습니까? 여러분의 나중은 더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은 그 이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런 거룩한 기도, 거룩한 이런 욕심은 좀 부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런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점점 나아져가는 인생이 이 아사는 점점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자, 언제나 우리가 이런저런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나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문제가 돼서 당장은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잘못 껴진 이 첫 단추 때문에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다윗은 이미 그 사실을 알았어요.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정말로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다윗은 그것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했던 향심 기도의 기도자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위기가 그 앞에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별로 그렇게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